시편 오늘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남양 FC 축구팀의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아마 밤새도록 일하시고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소박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우리 이기남 목사가 목회하는데 좀 가서 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 오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항상 존경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왔어야 될 우리 대진 형제가 지각하네요.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보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중에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성전에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 중에,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하게 가까이 오시냐? 언제 가까이 오시냐면 훅 내게 다가오냐 하면 내가 용서할 때,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훅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 주시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에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 왜 매일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을 위한 양식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자, 육신의 배고픔을 밥으로 해결한다면, 자, 이 영혼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 뭐 독서를 한다든가, 또 여행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영혼을 위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간식은 됩니다. 간식. 주식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간식은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양식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용서의 체험입니다. 용서의 체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사람의 영혼을 곤고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이게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속으로 응어리져서 생겨난 독특한 감정 구조입니다.
이것을 풀려고 뭐 한풀이를 합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그 원문을 보면 11절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와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간구입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물질적인 양식인 밥과 정신적인 양식인 용서가 인간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과 용서가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연결해서 그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용서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제 짝이 저를 이 볼펜을 확 찍었거든요, 저를. 그때 생각하면 다시 그놈에 대한 막 올라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지금 자국도 있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잖아. 이게 용서라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저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밥을 매일 먹듯이 죄도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자, 우리의 죄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의 죄도 매일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말하는 죄와 용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우리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라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구냐? 자, 일반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성도들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를 매일 용서받아야 되는 그 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지은 죄,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죄는 부채들 혹은 빚들이라는 뜻을 지닌 복수형입니다. 이런 복수형 단어로 사용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짓게 되는 범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죄 짓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죄 지어도 괜찮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분명하게 이해해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당장 오발하죠. 즉각 생각을 바꿔서 자신의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목욕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씻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온몸을 다 씻는 목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발을 씻는 씻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으로서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목욕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해서 목욕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할 때 거기는 먼지가 많은 땅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샌들을 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먼지가 묻게 되는데, 발에 묻은 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씻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 성경에는 회개가 두 종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 다 여러분 여기서 다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때 말하는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하게 되는 목욕입니다. 목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턴 어웨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그 죄의 자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 씻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매일 발에 묻는 먼지를 씻어내는 발 씻음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하는 이 죄 용서가 발 씻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단번에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속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매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로 연결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용서받는 것도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용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기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이 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특별히 14절 15절에는 이 주기도문을 좀 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조건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보면은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끔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문 이 부분에 오면은 일단 조용히 딴 사람들 하는 거 다 같이 듣다가 지나고 나면 또 따라서 이렇게 하고는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기도를 딱 안 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사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조건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참 힘든 기도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평안과 자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다면 지금 그 원칙대로라면 지금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자, 우리가 형제를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줘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어느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은 우리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이 또 490번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건 아주 끝까지 해주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러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자,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셀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가 1년에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800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2년 이상, 12년 정도 유대가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안 받겠다고 했어요. 네.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친구가 나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기는 탕감을 받았는데 또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을 뭐 쭉 다 해드리지 않더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60만 원하고 1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원 탕감받았는데 1원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못 갚겠, 아직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 생각, 지금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 빚을 탕감해준 왕이 알게 됐어요. 60만 배의 더
빚을 탕감해서 왕이 알게 돼가지고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다 가둡니다. 다시 이 사람을.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가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용서를 받은 자인데 이제 너가 이제 나한테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한테 뭐 욕을 했다든가 뭐 갑자기 차가 나한테 확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 못 용서하겠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소가리를 하고 막 열을 내고 자기 인생의 과정을 막 뒤틀리게 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우리가 보기에도 괘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고약하고 괘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이 60만 분의 1 그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 괘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 이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왕이 먼저 종을 용서합니다. 왕이 먼저 용서해요. 그 후에 왕이 종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용서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용서를 안다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뭘 시사하냐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일들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라고 해야 용서할 수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는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야 될 정도로 끔찍한 죄이고 그 결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황홀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 때야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많아요. 지금 또 그런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나한테 패스 안 했다고 축구하는데 패스 안 했다고 막 깽깽거리는 가서 한대 줘받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제가 언젠가 제가 50대 때인데 언젠가 한번 막 그러길래 하도 그래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쫙 나를 보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때 또 목사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거보다도 더 못되게 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실 때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는 이거는 용서를 할 때에 용서를 받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을. 자, 준비된 대로 그대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자가 가진 존재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끝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하면은 용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였는지. 우리는 누구였으며 또 현재 누굽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는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고요. 좀만 더 말씀을 전개를 한다면, 자,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아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용서의 힘이 삶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도 위기고 막 위기라고 그러고 우리의 관계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우리 또 너무나 갈라져 있고 막 위기라고 그러지만요, 사실 이것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이것만 회복돼요. 용서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얽혀서 살아가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혀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상처들이 치료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용서가 있어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악의 재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악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악의 재생산이 그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도
스스로 독립된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서 유아독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다 그물처럼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크라운 바이러스입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 예. 그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막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에 100억 이상씩 수입을 매출을 내는 그런 데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들 독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번 기회에 좀 너무나 사람들에게 얽히면서 살지 않는 좀 독립되게 살아가는 훈련도 좀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궁색한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그런 메시지를 꺼내낸다는 게 좀 궁색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요,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또 계속해서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갑니다. 누군가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되기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끊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재생산하는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려내고 관계의 그물로 얽힌 공동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를 바라십니다. 용서의 힘은 위대합니다. 용서는 가장 먼저 죄지은 자를 변화시킴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같이 승리자로 만드는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라미레제블. 이게 프랑스 말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죠. 장발장. 이거는 우리 대진 형제님이 더 잘할 텐데 한번. 장발장은 빵을 훔칩니다. 그래서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 중노동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죄수들은 신분증에 전과의 기록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죄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지내야 됐습니다. 그 번호로 불렀어요. 24601. 그 번호, 장발장의 번호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디에서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날씨가 굳은 어느 날 묵을 곳을 찾아서 나흘간 시골길을 헤매던 장발장이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어느 친절한 신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그는 편안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찬장을 뒤져가지고 값비싼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서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은잔을 훔쳐서 달아났던 장발장이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몹쓸 죄인을 평생토록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신부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장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다행이네요. 제가 그 은장만 준 게 아니라 그 촛대도 줬는데 이 촛대는 왜 안 가져가셨냐고. 이거 완전히 다 놀란 거죠.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의 눈이 휘둥그레졌고요. 그는 신부의 잔잔한 눈을 당황스럽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경찰들에게 장발장은 도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찰 양반, 이 은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야. 경찰이 떠난 후에 신부는 아예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떨구고 있는 장발장에게 촛대까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보냅니다. 복수의 본능으로 살았던 이 장발장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복수의 본능으로.
내가 이것들을 내가 놔두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축구팀에 죽여버려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죽여버려 네, 섬찟해요. 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왔는데 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이 장발장이 용서의 위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위력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 용서의 정면으로 부딪히자 미움과 복수로 굳을 대로 굳어진 영혼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은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평생 간직한 그는 어려운 일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감옥에 살도록 했다면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증오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은, 빅토르 위고가 쓴 이 소설은 용서가 어떻게 가해자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 외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서 이외에는.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원수였던 그를 내 동지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이외에는 진정한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가 가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마치고 싶지 않고 한 가지만 더 나가고 싶습니다. 자,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용서받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아멘. 용서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서 미움을 품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독을 붓고 있는 겁니다. 독을 부어가지고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꾸만 부글부글 여기서 끌어오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 차단이 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분노와 좌절과 미움만큼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과거의 원한의 감옥에다 가두고 있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있는 그 변화의 잠재력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까지 나가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 건데 못 나가게 딱 막아버립니다. 딱. 내가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아가서 사탄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선 자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건 사실.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자신이 훨씬 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이유는 용서해야 하는 나 자신을 먼저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도덕률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생명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남입니다. 나 자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용서함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최초의 사람은 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그 용서하는 자, 그 자신입니다. 진실한 용서는 내인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데 용서하고 나면 비로소 자기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고 비유도 아까 1만 달란트 비유도 들어줬는데요. 각각 자기가 그 용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용서는 위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아마 용서하지 못할 분노를 가지고 평생 살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이 그를 속여서 팔아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꿈의 해석을 잘해줬는데도 불러내주지 않고 오랜 동안 억울한 기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면서 바로 요셉이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자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잊혀지게 하는 자, 므낫세가 바로 잊혀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간이 좀 가서 제가 좀 약간 줄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리텐 붐 여사님을 아시나요?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던 그녀가 복음 전도자로서 독일인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분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한 사람씩 이 코리텐 붐을 갖다 코리라고 불렀는데 코리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그녀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 그 얼굴을 보자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고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그 독일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코리에 이게 중요해요. 그 순간 뭐라고 그때 어떤 감동이 밀려왔냐면요. 그 코리에게 그녀의 영혼을 파고드는 하늘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에 파고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용서할 때에 그 하늘의 사랑이 나한테 확 파고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리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갈라져 있고 그냥 아주 증오를 아주 일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증오를.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전쟁 선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멘. 치매 안 걸립니다. 왜 치매 걸립니까? 안을 품고 용서 안 하고 이게 마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용서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의 명령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엄청난 감격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를 감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용서의 영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늘의 그 엄청난 그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꽂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남은 생에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